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여러분 쓰임 받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주님의 어떤 도구처럼 어떤 인격이 없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생각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항상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가 무엇일까요? 승리. VICTORY. 화이팅! 승리가 무엇일까요? 승리. 네, 여러분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셨죠. 어제 말씀을 다 듣고 집에 가서 우리 주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잘 들었다고. 엄마 설교 잘 들었어. 어떻게 들었어?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겠다라고 들었어. 그랬더니 아들아 설교를 잘 들었구나. 포기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죠? 모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그 훌이 옆에서 손을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습니까? 손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가 어디에 달린 거예요? 기도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생사화복, 그렇죠. 잘 되고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잘 돼도 잘 된 거고 안 돼도 잘 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또 겸손해져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젊은이들아, 먼저 갈 수도 있다. 저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저도 여러분보다 먼저 또 갈 수도 다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승리하고 같을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귀가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우리가 이겼다, 메시아,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하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진짜 죽을 줄 알았지. 그러면서 천둥 축축축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 2명 앞에서 번개 맞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못이 팍팍팍 튀어나오면서 팍 공중부양했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괜찮아. 마리아 어머니 일어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다 도망갔지만 용서하노라. 붙어. 다 붙었냐? 그게 심호흡해라. 내가 저들을 한 칼에 날려버릴 것이다. 우리 막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우리가 영화를 왜 봅니까? 마지막에 선한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악한 세력들을 일거에 막 우리가 쾌감을 막 느끼잖아요. 쾌감을 그죠? 십자가에서 확 내려와 가지고 탁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쾌감을 불렀을 텐데, 그죠? 우리가 부활을 아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주간을 기뻐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아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일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의 현장, 또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이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기 싫잖아요. 근데 축복은 받고 싶고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고 싶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린 그 예수님을 믿긴 원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었고, 나는 죽기 원하지 않고 나는 살고 싶고 나는 축복과 평강과 기쁨만 누리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델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과 십자가의 죽음과 마지막 부활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승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멘, 이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 죽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죽을 것 같은 십자가의 시간대로 때로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읽었죠. 이때로부터 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침례 요한, 엘리야, 뭐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아빠 맞으세요?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설날이 되면 아버지께 설 세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세배하면 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신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뱃돈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주시냐면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준 돈으로 세뱃돈을 자녀에게 준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제가 잘 모아서 세뱃돈을 주겠다.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분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 시모나, 또 흔들리는 시모나, 네가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복음서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삼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본인이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비로소 이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딱 했어요. 이 고백을 딱 듣고 주님이 비로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인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 고백이 되고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나는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고난이 온전히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이상한 분이군요. 좋다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손을 뻗으세요. 주님, 고난을 그렇지 않아도 그냥 와요. 굳이 달라고 하지 마.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걸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죄로 말미암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때론 억울하게 예수님처럼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뭔가 뒤집어 쓰면 와, 이 인생 대박 나는 거지. 할렐루야. 억울한 인생. 그래서 뭔가 뒤집어 썼어. 근데 그때야말로 아우 예수님 비슷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생각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됩니까? 네, 안 되던데. 그렇게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아직 제가 사고방식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주여 하고 죽을 철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기쁨이 솟아올라. 할렐루야. 그렇죠? 저는 오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근데 이 그 천국 열쇠를 지금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풀면 또 풀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키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내 천국 열쇠를 너희가 돌려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데 너희가 이제 이것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의 가정을 다스리고 또 교회 또 이 지역 또 이 나라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부분 속에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주님께서 그 나의 자존심을 꺾고 죽임당하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누군지 베드로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왔어. 이런 어떤 목적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22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림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 온전히 알아야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수많은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렇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들을 막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이분 놀라운 분이다. 이분이 정말 구원자다. 어떤 그런 믿음과 은혜들이 조금씩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기대와는 정 다르게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살려고 해봤는데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좀 행복하게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어 인생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어. 소설 3권은 써야 돼. 내 인생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사셨군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난 스테이크 썰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게 고통받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좀 행복하게 살만해서 감사하다 찬양하고 눈물로 주님께 찬양하며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하고 크게 외쳤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고난에 동참하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네 모든 것을 내어놓아라 그죠? 축복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메시지가 이상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갑자기 예수님 왜 이러시나? 왜 고난당하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이 베어져 나가고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열매들이 우리 삶과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으세요? 대영아 네 가정이 회복되겠냐? 보세요. 아멘 소리 들으셨죠? 어때요? 회복될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줄까? 네 가정이 회복되겠나? 아멘. 나도 되고 싶은데 이 아멘을 어떻게 하나 이거 주체가 안 되는 아멘을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제 말씀처럼 영적 정쟁으로 할렐루야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과 열매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으로 용사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 마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야고보와 요한도 영의정 좌의정 양옆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야고보 요한이 영의정 좌의정이면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주님. 그러면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고난당한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산다 뭐 이런 얘기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덫에 걸리게 하는 자다. 너는 지금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온전히 이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렇죠. 처음에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하면서 이제 막 낙심하고 그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자 이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내 삶의 이 고난의 시간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내 삶의 이 고통의 시간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 마십시오. 나를 축복하셔서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라는 걸 온 삼척이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형제연합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잘 나간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막 그런 기대를 막 부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기대 없으세요? 7천억이 들어올지어다. 꿈꿨잖아. 회장님! 꿈을 꿨잖아요. 꿈은 우리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잖아요. 꾸게 하셨잖아요. 그럼 주님 뭔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걸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도 본인이 뭐 총리가 된 걸 알았을까요? 심지어 애굽의 총리로 몰랐겠죠. 그런데 걸음걸음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저러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정한 천국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죽고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야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때로는 죄로도 허락하시고 때로 예수님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그렇죠? 사람의 어떤 생각의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배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하면 고난을 허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걸 배우려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자기 생각이 죽고 주님 말씀하시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죽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돈 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 안 그러시는구나. 저는 그렇던데.
통장의 잔고가 0을 찍으면 갑자기 이게 있어요. 통장의 잔고가 0이 아니라 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줄다 봐? 그럼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0이 되면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안 그러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데 믿음으로 모험을 해보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로 우뚝 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배워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죠. 뭘 배우셔야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많으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심한데 죄를 마음껏 친다?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고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세요. 죄가 그쳐집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밥 먹을 것도 없어 보세요. 몇 끼 금식하려고 굶는 거랑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굉장히 비참해요. 내 인생은 뭐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 때 막 스테이크 썰러 가고 가족 회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라면 먹을 돈도 없어. 그럼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비참하겠어요?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과 아픔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합격하고 삼성 취직하고 나중에 임원이 되고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책임져 가지고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잃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창세기 그 말씀 하잖아요. 가인 이후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러면서 그 후손이 날 때 라멕이 두 아내를 이제 맞이하였으니 이제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는 아다고 실라였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아우 이름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유발은 예술계통, 이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바로 누구다? 유발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유발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BTS. 이 유발은 누구예요? 누구지? 유발. 아무튼 유명한 음악가. 비틀즈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발. 그렇죠. 실라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애플의 누구죠? 아, 그렇지. 페이스북의 그렇지. 아마존의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세상을 선도했던 사람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아서 도시를 구성해가지고 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문명을 막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플, 구글, 아마존, 막 이런 현대, 삼성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셋의 후손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에 자녀들을 낳고 몇 년 살았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몇 년 살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뭐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적을 얘기하고 두잉을 얘기합니다. 근데 셋의 후손은 뭐예요? 그냥 몇 년 동안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년에 죽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업적을 내서 이 유발의 후손으로 내가 엄청난 이 피아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피아노를 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규야,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지? 귀하도다. 알고 있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얻으려고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어떤 명성과 돈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생은요, 가인의 후손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고 찾고, 여러분이 막 힘써서 애써서 구원하고 찾고 회복하고 막 성공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애플에 취직하고 뭐 아마존에 취직하고 뭐 구글에 취직하고 막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 같아도 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다. 아멘. 아무 의미 없고 쓸모 없다. 주님과 함께 한 일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승리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승리예요. 예수님이 고난으로 뭘 배우셨어요?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치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입고 두려워서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필수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왜곡에 속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죠?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두려워서 숨고, 결국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안타까운 일들이 쭉 일어나가지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마귀 탓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다 일어난 일, 이 죄가 들어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으로 이것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는 데는 고난만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고난 없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데 우리가 뭘로 배우겠어요? 아멘. 그래서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가 자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모든 걸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없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렇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도 어떡하라고요?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물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빨리 가서 미안이야, 언제 밥 먹자, 이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 먹고 싶은겨?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을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껄끄러운 밥을 드셔야 된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먹다 보면 맛있다.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하나님의 은혜가 긴 거예요. 할렐루야. 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냐? 웃으라고 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웃지 않은 인생은 회복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기를 원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와도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그 영화 혹시 아세요? 그 어떤 사람이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을 딱 가졌어. 그래가지고 기도응답을 다 해줬어. 전 세계가 마비가 됐어. 전 세계가 마비가 됐어. 기도응답을 다 해줘가지고. 기도응답 다 해주면 전 세계가 마비가 돼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다. 우리도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모델로 서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의 자리로 들어가고 전쟁을 우리가 승리케 되려면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자리가 있을까요? 대영아, 너에게는 어떤 고난의 자리가 있을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시죠? 그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요 그냥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했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수치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를 넘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혹은 고난의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를 잘 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같이 한번 좀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네, 성경책 펴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기대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군 열쇠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만 전해 해가지고 대대장과 리더들이 사도들을 옥문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자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나가게 해가지고 다시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근데 이 사도들이 41절 방금 본 것처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고난의 잔을 받아서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잔을 먼저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고난의 잔을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성품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갭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 죽을 때까지 주님 닮는다고 해도 뭐 못 닮지 뭐 어쩌겠어.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능력적으로 성품적으로 닮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당신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람의 사람이군요. 아멘 아멘.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 인간이 바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당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하늘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을 때 제네시스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그렇죠. 예수 사랑하고 용서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유럽이 막 복음화가 됐잖아요. 복음화가 되고 막 예수님의 이름이 막 선포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17년 종교개혁 루터가 새롭게 일어나기 전까지 이 중세 천년이 암흑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양 역사 가운데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로마가 국교가 된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왕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했어.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왕이 이 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야. 와, 크리스찬들이 다 숨어 있다가 카타콤에 죽을 듯이 막 숨어 있다가 기어 나와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 거야. 그렇죠?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왕이 선포해 버렸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렇죠? 그때부터 희한하게 기도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희한하게 복음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예수님이 있는데 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가 새롭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 받을 자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가 천국 가고 목사 자녀가 천국 가면 목회 잘한 거야. 목사 자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가 천국 가고 목사 자녀가 천국 가면 잘한 거야. 처음에는 엥?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잘 보세요. 우리가 신사참배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안에서 감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신사참배 안에서 감옥 간 목사님들이 계세요. 성도들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사참배 했어. 감옥에 안 갔어. 해방이 됐어. 그때 여기 있던 목사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야! 니네가 성도야? 니네가 목사야? 당장 내려놔 목사지. 네가 무슨 신사참배하고 우상 숭배한 주제. 야, 회개했어. 나 감옥 나오자마자 회개했거든. 야야, 너 너무 이렇게 교만하게 그러지 마. 나 회개했어. 안 보이냐? 회개했다. 아유 진짜 잘났어. 보세요. 여기서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턴 상 받으면서 나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진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찢고 나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그때 믿음을 못 지켰구나. 마음을 찢으면서 죽을 때까지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감옥까지 갔다 왔어. 주님 사랑했어. 신사참배 안 했어. 근데 나와가지고 평생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하면 참 좋았을 걸. 넌 목사도 아냐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정죄하고 평생 그냥 그죠? 나는 예수 믿고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난 신사참배 안 하고 예수님 믿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넌 누구냐? 아이고 이런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같은 이라고 신사참배하고 감옥도 안 갔다 오고 이런 쪼다 같은.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처럼 평생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좌파 우파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신념 혹은 생각, 어떻게 기독교가 우파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어? 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싸워보자, 나가보자. 여기 있던 사람은 전 죄인이에요. 맞아요. 제가 우상숭배했죠. 제가 신사참배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끝까지 회개하면서 주님 따라갔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더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도 잘 갔다 왔는데 믿음 안 지키고 믿음 지키고 잘 갔다 왔는데 끝까지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이 사람은 천국을 정말 갈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보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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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너는 왜 좌파야? 너는 왜 우파야?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민주당이 발의하는 영역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막 인터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찬성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동성애도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긍휼이고 용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로마를 평정하고 우뚝 쑤셔가지고 다시 열방의 제사장나로 이스라엘이 설 수 있도록 왜 본인이 리더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뭘까요? 승리가 뭘까요? 승리가 뭘까요? 우리가 고난받고 죽고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낮추고 중보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미운 그 사람, 직장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십자가는 원래 다 벌거벗겨주고 십자가 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오히려 기대하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 맞아 주실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삼척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이따가 여기 PPT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년 프렌즈데이 하잖아요. 아이들 초청한 이름 여기다 적혀 놓을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초청한 때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귀한 친구들이죠. 이런 애들이 계속 오다가 예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받고 죽는 만큼 그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순종하는 만큼 그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열쇠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마귀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도 계급이 있고요. 영적인 어떤 수준이 다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땅에 보내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가 뭐예요? 승리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국교가 선포가 돼가지고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승리예요? 그때부터 타락했다니까요. 뭐가 승리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게 패배한 거예요? 아니죠.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승리인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 그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그때 도리어 또 다른 차원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우리가 터질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하시는지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죽음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요, 감사하죠. 우리가 충성되게 어떤 걸음을 걸어가면요,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관계로도 어떤 업적 혹은 어떤 모든 준비가 되면 그냥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땅에 어떤 연금 또 보여줘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아무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 막 나눠주다가 죽어가지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의 그 죽음 때문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이거 뭐 할까 하다가 성경책 질이 좋아, 책 종이 질이 좋아가지고 막 발랐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어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만들어놨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집에 보니까 성경이 막 도배로 붙어 있다네. 그래서 그곳에 나중에 최초의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이 장대현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토마스 선교사가 무참하게 갑자기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죽는 것, 이게 승리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 말씀 11절까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믿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 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섬기다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5월 18일 날 프렌즈데이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오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안 돼요 예수님, 나를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것만 나에게 주세요. 그런 베드로들에게, 우리도 베드로들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수치의 길, 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그 연단의 길,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리라. 나도 걸어가리라.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부터, 나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도 고난의 일을 걸어가리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렇죠, 포로된 사람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지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놀라운 고난의 자리로,
그러나 그 특권의 자리로 믿음으로 겸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이 천국 열쇠,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천국 열쇠,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하나님 죽음으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오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고 순종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붓기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주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주님이 터치하실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들이 베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